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그들의 죄에 따른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부터는 구원과 회복을 담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징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 환상이 보여주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 이스라엘로 다시 나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의 기반을 잘 닦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가져오는 말, 노새, 낙타 등의 수요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녹이 다 제거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들의 성공 뒤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동포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른 뼈 한상 이야기가 기록된 에스겔 36장에서 3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4일 에스겔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도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이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내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희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은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세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가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을 예고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자신들이 3단계의 징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고 레위기 26장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의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들의 재앙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정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은 먼저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에서 벗어나 풍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악하고 가증한 행위들을 회개하는 백성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회복되어서 제 모습을 도로 찾게 되고 에덴 동산같이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두 번째 포인트,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한 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해 태어나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큰 군대가 됩니다. 이는 마른 뼈처럼 생명의 기운을 소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섰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삶의 숨을 불어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콧김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한 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마른 뼈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듯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이 모두 성취됩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들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이들의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남유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두 막대기 비유로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를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 막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와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두 막대기 비유의 해석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다시 인도하여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게 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도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한민족 한 국가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민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새 언약과 화평 언약의 줄기로 이어집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에스겔의 특징은 언약과 상징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언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둘째,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는 새 언약 예고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셋째,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서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에스겔의 이 언약들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들고자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6장에서 37장까지 읽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의 모습으로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메마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기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회복이요, 그 땅의 제약 가운데서 깨어나 깨끗함을 얻는 죄로부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 왕국으로의 회복을 막대기 비유를 통해서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나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